할렐루야. 이제는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나는 뛰어 올라옵니다. 아무 때나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설 때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회 끝날은 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 길가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여러분, 흘러넘치는 성령 받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은혜, 기쁨이 넘치고, 아멘 안 하시네.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요거도 먹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사람 쳐다보면요, 박수 치면 기쁘고 박수 안 치면 슬픈데, 예수님 쳐다보면 교회 일하다가 억울하고 요거도 먹어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은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살아가는 신자가 진짜 성령 받은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벨물 굴러, 참 말이 안 되네. 이게 히브리 말이 되니까 이벨무 훌러골짜기래. 이벨무 훌러골짜기에서 12결이 소 가지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게도 급급하던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걷어 던지면 날 따라와라.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엘리야를 몇 년 따라다니고, 신학교 교장이 엘리야인데 엘리사가 따라다녔는데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신학교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요, 이 생도들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야, 너희 선생님 하늘 위로 데리고 올 줄, 올라갈 줄 아느냐?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구경꾼 신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이미 생도들이 알았습니다. 신학생들이. 근데 그들은 안 따라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성천하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끝까지 따라갔어요.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성천하자 불말, 불수레 타고 회리바람 타고 확 성천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펄럭펄럭거리는 엘리야의 겉옷, 이걸 받아야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겉옷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겉옷을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많은 신학생 가운데 생도들은 구경꾼이었지만은 체험하는 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구경꾼 신자 되지 말고 체험하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와도 구경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구경 50년 해봐야 능력 못 받습니다.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 요단강 7번 들어갈 때 6번 들어가도 여전히 문둥병이었어요. 7번째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회 끝날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성회 끝날 오늘은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들 끝나고 다 성령 충만 받도록 한번 안수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사람들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부흥의 끝날 마지막 날 안수기도 제가 잘 안 합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보실 때 삭시 파란 교회예요. 삭시 노란 교회가 있는데 삭시 파래. 안수해놓고 은사 받으면,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 반드시 최하 3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사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줄 믿습니다. 저거 이제 순종의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엘리사가 축복의 통로를 알았습니다.
예. 엘리사가 축복의 통로를 누구야?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의 손이 30분을 들고 있겠습니까? 피곤하니까 내려오잖아요. 아말렉이 대적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주위에 대적들이 갑자기 강해졌느냐? 내 기도의 손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숴서 이기듯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게 되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어 있고 그 능력 뒤에 자기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1장 20절에 일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그 삶의 이력 가운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을 써도 설교 참 준비 잘했구나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설교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정말 좋아, 믿을 수 있어, 참 소망이야, 유일한 소망이야, 이러면요 그 설교는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한 편의 설교가 되고 한 주일이 한 편의 설교가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한 편의 설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인 제가 예수님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다 하면 그건 빵점짜리 부흥회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벨모 훌로 골짜기에서 땅 파먹고 살던 이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오늘 받는 장면이에요. 그가 하늘의 능력 받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인스피레이션을,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게 했던 이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8번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16번 기적을 행합니다. 정확하게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구한 대로, 목표한 대로 되신 겁니다. 부흥의 첫날 제가 꿈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소원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부흥의 5번 설교의 올 마지막 시간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도 있고, 닭이 알을 품었는데 21일 만에 깨어납니다. 병아리가 되면 유정란이에요. 씨가 있으니까. 그런데 씨가 없는 이 무정란은 100일을 품어도 이게 달걀이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태평양 건너 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미국에 오게 하신 것은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유학, 여기 와가지고 내가 부국 강대국 비호를 받으며 시민권 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왔는데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 미국이 170조 달러의 빚을 지고 무너져간, 이제는 세계의 손가락질 받는 미국, 약체가 돼요. 소련도 중국도 미국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북한도 미국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병들었으니까. 병든 사자는 하이에나도 달려듭니다. 이 미국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대부흥을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미국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지막 불교권, 회교권, 공산권, 이슬람권의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일어날 엄청난 대부흥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서는데, 지금까지는 영국과 미국이, 유럽이 선교를 맡았지만 이제는 고홈 양키 제3세계 가면요, 미국 선교사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한국 선교사들은 무제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장 세우고 뒤에서 미사일을 쏘는, 군에 가면은요, 이 백마 부대,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마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은 보병부대입니다. 이 보병부대 뒤에서 보병이 쳐들어가서 깃발 꽂을 때, 태극기 꽂을 수 있도록 뒤에서 포를 쏘는 이 부대가 포병부대예요. 포병부대가 포를 쏘아야 보병부대가 겁없이 나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보병부대예요.
그런데 한국이 싸워서 마지막 전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길 수 있도록 대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데는 이 포병부대, 미사일 부대, 미국이 꼭 필요한 거예요. 파트너십 국가, 즉 기도하는데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 와야지 이민 목회를 제대로 하겠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부흥 강사를 여기다가 바로 공수시켜가지고 여기서 목사님들, 캘리포니아에 잠들어 있는 목사님들을 깨우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동성애 저지 운동하는데 앞장 세우시고, 성도들이 의분을 갖고 통곡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 동성애 막지 못하면 이 땅에는 쓰나미와 비곤이 온다 외치고 방송으로 막 외쳤어요.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 노아와 홍수가 엄난의 끝인 그 동성애로, 이 동성애를 막지 못하면 미국은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대부흥을 일으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쓰시는데, 그것은 바로 조국 대한민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되어 마지막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에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미국을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무너져가는 이 애굽 땅, 7년 환란으로 무너져갈 애굽 땅을 하나님이 히브리 소년을 보내가지고 살리잖아요. 이방 땅에서 보내잖아요. 예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요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에스더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옵니다. 저는요, 지조가 있어서 딸만 셋 낳았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딸들은 이 땅의 에스더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서라고 해야지 마땅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고 에스더가 죽으면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거든. 나 죽는다고 왕 앞에. 부르지 않으면 가면 죽습니다. 너 안 가면 너와 내 집은 죽는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검색하고 나가고 그 난리 쳐져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서가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게서예요. 마지막에 보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 바벨 온 땅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깨우는 모르드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혼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나를 왜 여기 보냈느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요, D.L. 무디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 찰스 피니, 요한 웨슬레 다 새벽에 기도했던,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기도했던, 미국 사람이라고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새벽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벨무훌록 골짜기 땅 파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 시간 능력받고 권능받고,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중국과 같고 러시아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인데, 아람 나라가 엘리사 하나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가정의 국방력이고 웨이트빌의 국방력이다. 이 교회가 이 땅의 국방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의 옷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갑질의 능력을 받았느냐, 예,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주여 성령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능력 받게 해달라가 아니라 성령 받게 해달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다 통조림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능력,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의 통조림이, 여러분, 홀푸드에 가면 있잖아요. 홀푸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홀푸드 공장을 몽땅 가져가라는 거예요. 홀푸드 그 가게를 몽땅 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맨날 통조림을 달아가. 그 하루 먹을 통조림 맨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기도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다.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공장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고난의 환경 속에서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능력의 성령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의 통조림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보다 1000배 만배 더 갈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오늘 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떠나기 전에 나는 성령의 능력 안 받으면 나는 오늘 안 떠날 거야, 여기서 철회할 거야, 작정하면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아이고 이번 부흥회 은혜 못 받으면 다음 부흥회 있지, 뭐 비 오는 데 가지 말자. 그 사람은 이번에도 못 받고 다음에도 못 받아요. 길을 쓰고요, 무슨 일이 있다는 이번 부흥회 내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자락에 타치해야지, 만져야지. 그 사람은요 지금 이번 부흥회에도 은혜 받고 다음 부흥회도 은혜 받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어요.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미련한 5처녀는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올라갑니다. 거듭났다 해서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온타임에 등잔에 기름에 불 밝히고 있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한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내 등불이 꺼져가니, 마태복음 25장 내 등불이 꺼져가니 아직까지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한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지금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5년 전에 성령 받고 은혜 받아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해서 소용없습니다. 지금 잠자고 지금 죽은 영혼이면 소용없어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주님과 깊은 친밀한 기도의 교제 속에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의 진액을 내가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성령은 2가지라 그랬죠. 바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이어서, 이 장로교가 참 주장하는, 근데 은사를 갖게 하시는 성령이어서, 이거는 순복음이 주장하는데 성경은 2가지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은사는 일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21가지 은사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마 감동시키는 데는 은사와 열매가 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어서, 야, 저 사람이 저런 인격을 나도 좀 닮아,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밝힙니다. 밝힌다는 것은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불 받았다고 말이죠, 뜨겁다고 난리지, 그게 아니고, 성령은 like fire,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거워요. 열심이 생겨요. 패션, 열정이 팍 그냥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을 보면요 지구 끝까지 달려가서라도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요. 저 영혼 그만두면 지옥 가는 거야. 이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페이트빌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달려가서 울면서 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매달릴 수 있을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타오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 2번째가 구령의 열정,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생겨요. 우리끼리 아무리 모여 잔치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파이트빌이 이렇게 깔려있는데 그들을 만나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 너가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도 네가 살아야 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보고 오늘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의 열정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내세의 상급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상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기를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호령과 천상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부름과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 들림받아 올라가고 우리도 혼련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 메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순식간에 데리고 랩처를 끌려 올라갑니다. 들림받아 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니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파들, 한국의 이 휴거파들 때문에 한때 시한부 총말론 때문에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망신을 당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버려요. 세계의 망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징조와 사인을 다 보여줍니다. 처처에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 불법이 성행하며, 그러나 마지막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5,700개의 방언인데 이 방언이 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위클리프 선교에서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서 최근 들은 얘기가 앞으로 최근 몇 년 내에 번역 사업은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나는 공산권이 있는 이상은 아직 주님 오시지 않은 공산권이 확 무너져서 고르바초프 때 모슬렘권이 남아있잖아요. 모슬렘권. 여러분, 모슬렘권에 기독교가 대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모슬렘권에 행한 그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모슬렘권의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다 그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자녀들 온 가정이 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날 그곳에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 프란시스 이름을 따가지고 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요한 바오로 교황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다음 교황이 문제의 교황이 된다. 평화를 가장하며 전 세계 사람의 인기를 얻으면서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로마 교황과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남북한은 통일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도 외쳐놓고 그 요한 바오로가 보통 이 요한 교황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종신직이잖아요. 저 사람 아직 건강한데요. 저 언제 가겠나 싶었더니 갑자기 퇴임한다고 발표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시간이 얼마 없구나. 프란치스코 등장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세계의 평화를 가장하며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화해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이번에도 가도 그래요. 브라질 갔어요. WCC 세계 이 종교단체 혼합단체입니다. WCC 지금 한국 부산에서 일어났잖아요. 목사님들이 원불교, 그리고 또 불교, 천주교, 온갖 잡동사니 종교들하고 전부 다 같이 손잡았어. 이거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입니다. 세계 종교연합이 탄생합니다. 거기에 WCC가 큰 몫을 하게 될 거예요. 유엔도 손댈 수 없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탄생할 때 그 적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을 이끌며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분일 겁니다. 자, 이제 녹음이 다 되지요. 나중에 한번 몇 년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는 몇 년 전에 계시록 강의를 제가 20번도 넘게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로마 교황 캐톨릭은요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정치적으로 야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종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탔어요. 그 음녀가 바로 교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인물인데 같이 야합했으나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교황을 음녀를 나중에 불로 태우고 뜯어먹고 살을 다 뜯어먹어요. 다 죽여버려요. 교황의 마지막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종교가 세상 정치 적그리스도와 야합하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대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으로 알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교. 여호와의 정인도 14만 4천이 차면은 예수님은 다 되게 거기서 신천지도 그래요. 14만 4천 다. 이게 거기 요한계시록이 문짝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을 넘어간 게 많은데 이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12는 3 곱하기 4, 3, 4, 12 3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3, 4, 12에 12는 12제자 선택수예요. 선택받은 하늘과 땅에 충만한 수예요. 12 곱하기 12 이게 세상수로 만수가 13제곱한 천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충만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거룩한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요.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 행위로 예수님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 전하는 사람,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 재림할 때 시온산에 함께 서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음녀와 신부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음녀교회가 있고 신부교회가 있는데 화이트빌 한인 침례교회는 신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정절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맵시 좋고 솜씨 좋아요, 인물 좋아요, 자식들 잘 키워요, 밥이면 밥, 농사꾼들 일꾼들 잘 부려요, 집을 갖다가 집에 재산을 잘 일으켜, 모든 게 다 좋아요. 반찬이고 밥이고 잘 만들어. 그런데 이 신부가 옆집 아저씨하고 바람이 났어. 남편을 안 기다리고 옆집 아저씨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끝난 신부예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을 갖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하시는 예수님 계시록이, 제가 오늘 이러다가 계시록을 다 떼겠네. 요즘 계시록 강의를 다시, 왜 성도들이요 계시록 강의를 봄에 했는데 또 해달래.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7 별을 붙들고 통치하는데 7 촛대는 7 교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데 7 별을 가지고 다스려요. 믿으시면 아멘. 이 별은요 교회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도 아니에요. 사자가 많으면 안 돼요. 사자는 하나예요. 부목사님들은 아포스톨로서 담임 목사, 주의 사자를 돕는 보조원이에요. 축복의 통로는 담임 목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여러분이 안수 받으려면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요. 저는 여러분 이름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우리 현성은 목사님, 제가 부흥회 끝나고 이제 가면요 베이트빌 한인 침례교회 하면 현성은 목사님만 기억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목회하는 10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학생들까지 1500명이에요. 애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그 애들, 우리 교인들, 제가 요람을 갖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 이름만 불러도요 30분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어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김사만 목사님 설교 좋다고, 각선희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설교 CD 돌아, 여러분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어이구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시험 들었을 때 김삼환 목사님 달려오겠어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 악선희 목사님이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부흥 강사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아플 때 달려가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이 바로 담임 목사님 눈물과, 여러분이 기쁘면요 담임 목사님 기뻐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결혼식 해주던 우리 이보견 집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 나가고 자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 주례했던 내 아이에게는 믿음의 딸이에요. 내가 이 설교할 때 제일 잘 듣는 게 왜냐? 아버지가 왔거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또 남편 마이클이랑 같이 와서, 마이클이 오늘 설교 제일 잘 듣더라고. 마이클이 나를 엄청 좋아해요. 대구에서도 동시 통역할 때 은혜 받고. 그러니까 뭐 매튜가 아니고 저기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하고 또 둘째가 뭐지요? 매튜 맞네. 둘째가 매튜. 그 애들이요 복중에 있을 때 근데 지금 커가지고 20살 나이가 됐더라고. 엄청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 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의 마음은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요. 목사님 거기서 신앙하는데 한 명이요 여기 이쪽에 동네에 사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아까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갈까? 내가 꼭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슴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잊혀버렸던 사람 같은데 한강옥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이분이요 그때는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예배 시간 내내 가슴이 아파.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아플 때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 귀한 줄 아시길 바라요. 요새 한국의 제비족, 오리족도 난리예요. 이 제비족은 춤바람이 나가지고 여자들이 30, 40대가 제비족한테 넘어가요. 제비족들은요 200만 원 투자하고 2천만 원을 빼내요. 200만 원 투자한다고 홀랑 넘어가. 여자들이 몸 뺏기고 2천만 원 다 날라가. 근데 오리족은 뭐냐? 제비족은 춤바람 난 여자를 후리지만은 오리족은 골프 치는 여자를 상대로 한다래요. 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리족은 주로 40, 50대예요. 50대. 50대, 60대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중후한 50대 아무리 중후해도 엉덩이 티 나고 배 티 나와내고 오리처럼 튀어나왔다고 오리족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2천만 원을 투자해요. 시어머님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여자가 있어요. 자기 남편은 애새 낳고 죽은 게 생기고 이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못생겨도 아름답습니다 하면 여자는 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어. 여보 저기 보름달 좀 봐. 얼마나 아름다워. 하면 그 남편 어디 대가발이 좀 치워봐라. 달 좀 보고. 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 남편. 그런데 그 오리족인지도 모르고 달이 참 밝군요 하면 그 오리족은 그 달은 미세스 김의 얼굴이 더 보름달보다 밝습니다. 확 띄워줘. 이 사람이요 띄워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2천만 원을 투자해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골프 채사. 나중에요 몸 뺏고 다 뺏고 2억 원 3억 원을 다 뺏어가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내가 아플 때 오리족 절대 안 달려옵니다. 내 아플 때 달려올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렇게 무뚝뚝해도 내가 빨리 잡아라 달전복으로. 이런 무뚝뚝한 남편이요 내 아플 때 힘들 때 달려와. 내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 내 남편 귀한 줄 알고 내 아내 귀한 줄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 최고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재는 개편이라고 목사님 일부러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난 이대로 얘기한다니까. 사실이니까. 그렇죠? 오른손 다 내봐요. 건복주 할 때 얘기했잖아요. 최고. 자, 다 같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이런 사람은 절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절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는데. 강사 목사는 그냥 잠깐 사흘 동안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의 설교 여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LA 가면은 거기에 제가 세워놨던 교회, 주님 세운 교회 성도 지금 10년이에요. 그들이 은혜 받았다 해야 그게 진짜예요. 예. 여러분 10년 동안 하면서 설교를 목사님 벌써 예화를 3번째 하는구나. 똑같은 걸 4번 얘기해. 완전 미천 떨어졌나 보다. 별의별 얘기가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새벽 3시까지 준비해서 전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최근의 설교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발바닥에 땅에서 떠가지고 다녔거든. 목사는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고 존경하면 목사님은 아낌없이 다 쏟아줍니다. 그 교인들을 위해 순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 아유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요 이렇게 나오면 눈빛이 그러면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마음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영적으로 정말 존경하시길 바라요. 내 축복의 통로다.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내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축복의 통로가 누군지를 잡았어요. 나머지는 구경꾼이에요. 안 잡은 거예요. 배우기는 배웠지만 끝까지 엘리야 그 옷자락을 끝까지 따라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제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끝까지 길갈 굴러간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리고 향기, 예. 그리고 요단은 급한 여울이라는 뜻이에요. 너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했더니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머면 여기 머물라. 여호와 이름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예.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199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부흥회 한다니까 성도들이 다들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미국에 출장 가신다고 다들 그냥 촌지도 주고 2번, 3번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주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목사님 미국 부흥회 가신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요 5명 목사님이 그 비자를 냈어요. 여권 내고 비자 내는데 나는 여권만 나오면 비자는 저절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 2군 사령부 무열대에 1급 비밀을 소지하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신원에는 확실하니까 여권 나왔다 하니까 비자 나왔다는 걸 확인도 안 하고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나는 미국 갑니다. 빠이 하고 서울 갔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내가 5명 목사님 중에 4명은 나오고 나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알았던 얘기예요. 우리 누님이 나 모르게 영주권을 신청해 놔 버렸어요. 영주권을. 나는 영주권을 여기 미국에 안 간다. 난 미국에 이민 목회 안 해. 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인생에 하면 안 돼요.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왜 그 미국에 이민 부흥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미국은 갈 곳이 미국에 이민 목회 힘들어 이랬는데 그 영주권 신청이 되어 있으면요 집회를 못 와요. 비자가 안 나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1급 비밀 소지하니까 분명히 나오리라 올라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될 전부터 부흥회 시작했네.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틀 후에 부흥회 시작해요. 연락을 했습니다. 시온성 침례교회 고원실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비자가 못 나와서 못 나가. 큰일 났대. 방송으로 막 신문도 타인한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우리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요 신학교 때 급한 일이 생기면 올라갔던 감남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루 종일 했어요.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에요. 물도 안 먹고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내가 미국 가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닙니다. 속을 조금 가고 싶지. 문제는 인사 다 해놨어요. 교인들한테 인사 다 했는데 다시 내가 돌아왔다니 이거 개망신. 이거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정말 큰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것도 모르고 내가 무조건 인사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나는 미국 가야 됩니다. 좀 살려주세요.
완전히 이렇게 오그나절에 가슴 속에 너무너무 기도하니까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니까 막 허리가 아파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엎어지고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 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기질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설교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딱 들려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고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말씀이 임하고 기쁨이 와야 응답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성령님이 알거든요. 응답 떨어졌다는 네 금식 기도를 하나님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주공사에 자기에 이제 관광 여권 비자 내는 사장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비자가 내일 나올 겁니다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깨몽하세요. 깨몽이 뭐냐 했더니 꿈을 깨라는 거예요. 자기 여기에 이주공사 50년 하면서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이분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오면 내 손에 10간 손가락에 장을 다 찢겠습니다. 아직도 장을 안 찢고 있습니다. 제가 나왔거든요.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아침이 돼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박성규 한번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다. 뒤적 하더니 박성규 스펠링을 얘기하는데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들고 비행기 안에서 달려왔잖아요. 시온성 침례교회 버지니아의 고은실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들 좀 남아라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이 여기 오시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후집회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못 오신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재직들 막 전화로 금식기도 시키고 이랬는데 나도 감남산 기도 올라가서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여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김미아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네 동네 상원 의원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원실 목사님 그 상원 의원 평소 좀 아십니까? 했더니 잘 모릅니다. 그냥 저기 멀리서 차 타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래.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평범한 일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원 의원이 택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지 않고 알더라고요, 상원 의원. 그게 박성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안다고 그 사람이 왔다 제때 돌아간다는 뭔 보정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이 여집사님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He is the man of God. 이게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더래요. 네. The man of God. 이 말이 너무 멋있대요. 너무 깔깔 웃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텔레그램이라고 막 추천서를 이렇게 자기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 보내서 서면서 착착착 들어가면 팩스가 같이 전화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에는 미 대사관으로 딱 들어가는. 제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게 나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 그걸 나중에 시온성 침례교회 부흥집회 와가지고 내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할 때 네 동네 상원의원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고 얘기한 시각이 언제냐 해가 맞춰봤더니 바로 제가 감남산 기도원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라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란 시각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온몸에 막 그냥 전율이 흐르는 전기가 촤르르 하는 게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응답받을 때
바로 여집사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요, 부흥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 추천서를 받고 그 사람이 보증을 써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이란게.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한국에서 얘기 올 때 미 상원 의원 보증 써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 대단하시네. 예. 다른 교회는 아무도 없던데 여기 한 분이 계시네. 어쨌거나요, 저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밑에 모든,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의 어포르브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원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평범한 일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병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은 나사로 살리시던 예수님이 왜 여러분 죽을 병, 난치병, 불치병 왜 못 고치겠어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손 얹어 기도할 때 나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믿으면요, 안수 안 해도 나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병 고침 받으면 최고입니다. 이게. 그런데 나는 꼭 안수 받아야 나을 것 같아. 그거는요, 안수 받아야 돼요. 그럼 안수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안수 받으면 성령이 불 떨어질 것 같아. 안수 받아야 돼요. 그럼 다 나와서 안수 해줄 거라니까. 예. 그런데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저는 안 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참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안수 받으려고 아픈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럼 내가 안수해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번 성회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안병든 사람 치료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군이 상대방 적군을 무너뜨릴 때 적의 소대장 죽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대장 죽이면 나머지는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교회 무너뜨릴 때는요, 담임 목사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와장창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7갑절이나 방패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계에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로 펑펑 떨어지는데 아무리 목격하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화전과 공격으로부터 목사님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뜨겁게 7갑절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목사님이 심장수술 하셨다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수술한 사람 목회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첫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김충희, 중형교회 김창희 목사님 다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육신적으로 수술하셨어도 영권을 하나님이 7,000배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붙들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목사님 몸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권을 7,000배로 받고
이 시대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이 페이투빌의 성령의 불바다를 만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바로 알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누구를? 아무나 따라붙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코마에서 목회를 한 6년 하다가 이제 LA로 왔는데, 그때 처음에 부임했더니 다코마에 그 엠팩이라고 하는 유리문 공장이 있어요. 고급 문인데 이 유리문 공장을 시작했던 사람이 어머니는 교회에 계속 나오는데 아들이 안 나와요. 사장입니다. 함종영 집사라고. 어머니는 함영순 권사님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오는데 아들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첫 번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 바쁜 회사 일에도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어디 문공장 콘테스트 하잖아요. 1년에 한 차례. 그러면요 가기 전에 꼭 내한테 기도를 받아요. 어머니가 데리고 와요. 새벽기도에 와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님이 네가 복을 받고 안수 받아야 네가 이번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끌려와가지고 안수 받고 갔는데 뉴욕에서 하는 콘테스트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보고 자기가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출발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신 목사님 안수기도 좀 기도했어요. 갔어요. 시카고에서 했는데 또 1등 해버렸어요. 이분이 그걸 체험하고 난다면요 얼마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어느 날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중앙교회 성도 가운데 워싱턴 스테이트 한인 중에 최고의 부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나와야 그 돈으로 헌금하고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300 선교사 파송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다. 꿈이 선교의 꿈이에요. 그래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워싱턴 스테이트에 최고 부자가 나오게 해달라. 빌 게이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인들 가운데 최고 부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5년 만에 워싱턴 스테이트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공장을 짓고 할 때마다 나보고 예배들 나중에 공장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 공장을 미국 전역 곳곳에다 세우고 중국에다 세우고 이렇게 나가더니 마지막에 제가 떠날 때는 워싱턴 스테이트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제가 떠날 때 이분이요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박성규 목사님 가면 안 돼요. 내 축복의 통로가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울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네. 축복의 통로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트빌의 최고의 부자가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돼요. 소원의 간구를 갖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요셉과 에스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되는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날 우리는요 토요일날 새벽 되면 본당이 거의 다 찹니다.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이 애들이 토요일 저는 1시간 설교합니다. 주중에는 30분 설교하는데 토요일은 1시간 토요 새벽 부흥회가 이 애들이 와가 자빠져 잡니다.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되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시간이 주중에 토요 새벽에 애들이 안수기도 받으러 왔다 엄마 옆에서 엎어져 자다가 그 다음에 주여 3찬 끝나면 와닥닥 다 뛰어 올라와요. 수십 명이 와다다다닥 달려가 줄 서가지고 막 전부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그럼 제가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축복의 통로가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막 가득가득 부어주잖아요. 지혜와 총명이신 명철과 권능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요셉의 신실함과 다니엘의 총명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처럼 복에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 7배나 주시고 바울과 베드로의 영권을 7배나 주셔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애들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요. 내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꽉꽉 눌러갖고 막 기도하니까요. 또 받고 돌아가고 또 받는 놈이 있어요. 얘들이 1시간 자도 목사님에게 축복받아야 돼. 그 어머니가요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에게 복 받아야 된다. 이 애들이나 양우진이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썩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얘 계속 새벽에 안수 받더니 하이스쿨 졸업할 때 전교 수석이 돼버렸어요. 근데 버클리 들어갔어요. 버클리에서도 수석이에요 지금. 오면 내한테 기도를 받아요. 자기는 세계 최고의 지진학 거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예. 여러분 토요 새벽에 애들 데리고 오세요.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에게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요단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요단 골짜기. 요단강을 건너더니, 요단강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인데 요단은요 겸손의 골짜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의 골짜기에 은혜의 생수가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받고 응답받는 데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딸 둘 낳고 쫓겨나게 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아들을 낳으면 한나처럼 바치게, 한나가 사무엘 바치듯이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그랬죠 제가. 근데 학교 교회 집 밖에 모르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about Jesus, about Bible인데 Jesus himself, 예수님 자체를 못 만났어요. 성경 많이 읽어도 성경 속에 살아계신 인격자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호렙산 기도원 산상수련회 여름 그 수련회 2박 3일의 마지막 날 밤이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열정은 있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정하순 집사 아들 박승규 칭찬하지만 저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정 갖고 11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 그래야지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거듭난 것은 바로 호렙산 기도원 학생의 수련회 마지막 강사가 왔는데 그 강사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었던 의심이 뭐냐 하면요, 나는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냐, 왜 나 억울해.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는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 근데 왜 선악과 따면 오리지널신 그 원죄를 내가 뒤집었어야 되냐? 이거 이렇게처럼 억울할 때가 어딨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3세의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대. 난 그분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 해가지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분이 지금 2000년 후에 대구 대신동 사는 나의 죄를 용서한다. 이 시공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죽었다는데 살았다 하지만 나는 못 만났고. 이게 뭡니까? 영적인 사춘기가 온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저를 가르쳤던 윤주학교 선생님이, 박군, 믿음은 그냥 믿는 거야. 고추장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쉴 데 없이 기도하면 의심하기가 떠나갈 것이. 나보고 의심하기 들었다고 그러길래. 자기가 실력 없으면 모르면 모른다. 연구 좀 해가 가르쳐줘. 이게 의심하기 들었다고 기도하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 보기가 싫더라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요, 강단에서 그날 2박 3일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 깡마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설교 재미없으면 뒷자리에 앉았다가 나가가지고 기타 치려고 했어요. 근데 설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차이인데 머리로 믿는 예수 천국 못 갑니다. 머리로 믿는 예수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나는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 근데 억울하게 내가 왜 그 원죄를 뒤집어서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 해결될 것입니다. 저건 내가 품었던,
내가 갖고 있던 그 고민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깡마른 33세의 목수의 아들 청년, 그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피가 2000년 후에 여기 나서 사는 내 죄를 용서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오늘 밤에 해결될 겁니다. 와,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안고 있는 두 가지 그 질문을 이 사람이 오늘 해결하겠다니까. 나도 모르게 벌벌벌 끼어 뒷자리에 있다가 앞자리, 마루 바닥인데 앞자리 와가지고요. 너무 목마르니까 예화 하나에 제가 깨졌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 나가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뭐 거짓말, 시기, 질투, 엄난, 도적질, 간음, 이건 거미줄입니다. 근데 거미줄보다 중요한 건 금입니다. 거미줄 자꾸 걷어봐야 거미를 안 죽이면 거미줄은 계속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 거미가 바로 원죄입니다. 내가 왜 자꾸 내 속에 원치 않는 그런 더럽고 엄난한 생각들, 더러운 이 거짓말, 악한 생각, 앵거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거미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내 속에 원죄가, 거미가 있기 때문이다. 죄는 what to do,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what to be,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근처 낙동, 그 당시 호렙산 기도원 옆에 낙동강이 있어요. 낙동강 강가에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 어미가 독사 새끼하고 자다가 새끼가 동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강가를 거닐면서 노래를 불러요. Oh my sunshine, wonderful morning 하고, 이 뱀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면서 난 참 기분 나빠. 사람들이 난 착한 뱀인데 나 친구들 괴롭힌 적도, 사람 물어 죽인 적도 없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사람 나만 보면 독사라 그러고 막 죽이라 그러고, 친구들이 나만 보면 독사라 그러고 피하고, 나 정말 억울해라고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물어봅니다. 이 독사가 독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첫 번째, 나쁜 일을 했기 때문. 두 번째, 어미 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우리 학생들? 두 번째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독사가 된 것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미 독사의 독주머니를 태어나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달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내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 그 다음에 고조부, 태조부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난 모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는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우리 어머니 올라가면요, 제일 꼭대기에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만은 따먹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독이 들어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태어난 우리들이,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에 샤워하기 위해서 섰는데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담의 후예라는 거예요. 배꼽이 없는 사람이면 죄가 없어요. 배꼽 있는 사람은 다 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난 것이에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배꼽 있는 인간 중에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소용은 100만 불 누가 갚아주면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무지한 몸으로 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씨예요. 마리아는, 여자는 밭이에요. 남자 정자가 씨인데 성령님으로 잉태했어요. 죄 없는 하나님. 여러분 죄는 남자의 유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에요. 죄의 DNA를 타고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유전자가 죄의 DNA가 없어요. 여자 이 마리아의 몸만 빌렸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죄한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 마지막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인류 역사에 수백억이 죽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테테레스타이, 이것은 한국어라, 영어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걸 영어로 하면요, it is paid예요. 한국어로 하면 정의영수함이에요. 정의영수함.
천만 불 빚졌는데 갚았어. 딱 리시프트 주면서 정희 영수함. 끝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이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난 독사의 새끼, 독사의 독주문을 달고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It is paid, it is paid. 그럼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 안 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도 기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죄지면 계속 회개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줄 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저는 지금 내년이 환갑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수록 더 귀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네.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가 되면 거룩해지겠지. 담임 목사 되니까 더 갈등이 생겨. 환갑 지나면 거룩해지겠지. 내년이 환갑이지만 여전히 나는 죄악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바로 저를 울리고 있습니다. 채플실에 왔는데 한경직 목사님 나이가 98세 때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절하지만 나는 깨끗이 못합니다. 40대, 나는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어 40대가 되면 나는 거룩해지겠다. 40대가 되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가 큰 교회 목사 되고 60대가 되면 나는 성자가 되리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추앙하고 성절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98세가 된 나도 지금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손과 발이 깨끗이 못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더 떨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 생각이 나는 한경직 모두가 세인트 경직하느로 부르던 그 성자가 했던 말을 지금 내가 깨닫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더 추해, 더 더러워. 내 의와 내 손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흘린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만 나고 그저 감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 은혜 빚진 자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뜨거운 열정의 사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십자가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부를까요? 252장. 252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잠깐만. 조금 한 코드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지. 힘차게. 좀 빠르게 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얼마나 통곡이 터져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독사 새끼였구나.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게 성령으로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2000년 전 33세의 그 나사렛 예수,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이 그날 실감이 된 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 구약에 456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의 선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각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불을 토하듯이 전도사님이 토하는데 이사야 53장,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며 다 이루셨.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에 D.L. 무디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요. 예. 독사 얘기하고 이 D.L. 무디 목사님 탄광 간증에 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독사 얘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탄광의 지하 700m 무디 목사님이 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한 50명 광부를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랬더니 설교 중인데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나요 10만 불 빚지면 10만 불 갚아야 마음이 편한데 내가 죄 지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받는다. 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죄 짓으면 내가 고행을 해라, 착한 일 해라, 선행을 해라, 뭐 갚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했는 거 믿으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달린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분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 구원받습니까? 자, 원론적인 질문이 들어갈 때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내려올 때 뭐 타고 왔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다.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갑니다. 엘리베이터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게 생산 과정이 20년 전에 엘리베이터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 만들 때 많은 돈이 투자되고 2명이 죽었대요. 그때 무디 목사님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20년 전에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기도 전에 20년 전에 이 탄광이 만들어질 때 엘리베이터 만들 때 엄청난 돈이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지하 700m 팔아야 되니까 돈이 투자되고 그 만들다가 2명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들의 희생과 투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내려왔다가 여기서 삽을 파고 올라간다면 impossible,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 누르면 쫙 그냥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엘리베이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투자, 엄청난 희생,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거 다 구원해놓은 십자가 구속의 공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요. 버튼을 눌러요.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 사건은 나 때문입니다.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엄청난 투자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와, 그냥 그날 저는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실을 내게 깨닫게 주질 않았어요. 2000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6000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는 세례는 받았지만 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나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갈등했던 제가 다 문제가 풀렸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게 성령의 불받은 일입니다. like fire, 깨닫는 겁니다. 그날 제가 성령의 불받은 거예요. 먼 가슴이 뜨거워 떼굴떼굴 구른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막 죄악을 회개하고 뒹굴면서 성경을 눈물 콧물로 적시면서 저는 거듭났고, 이게 first meeting, 성령이 처음으로 나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저는 신학 대학을 다니면서 하늘산 기도원을 4번 올라갔어요. 은사 받으려고, 방언 받으려고. 하늘산에 가면 개 빼놓고 다 방언한대요. 이천성 목사님 쿵작쿵작 하면서 3,000명 모아놓고 들어가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벌렁벌렁 북을 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고려파 전도사에 제가 주여 삼창도 못했던 그때 박수치고 찬송도 안 해요. 고려파는 은혜 받아야 박수도 나오고 손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거기 올라가니까 막 와 이거 딴천지 같아요. 그래 올라갔는데요,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넉 달밖에 안 됐어요. 나는 전도사예요. 우리 같이 은혜 받고 내려옵시다. 갔는데 이 사람이요 앉아가지고 이천성 목사가 안수하는데 바로 방언이 터져버려요. 예수 믿은 지 넉 달 만에 라라라라라라라. 그건 나는 팍 때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길게 기도도 안 해요. 쩔뚝탁 쩔뚝. 이 발이 좀 상위군경이니까 그냥 국화빵 찍어내듯이 팍팍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는 막 나하고 같이 왔던 그 예수 믿는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은사 받겠다고 왔던 그 완전 초신자예요. 그 사람은 받아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이 전도사가 20일 금식하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모태 신자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래가지고 바로 2층으로 한 번 더 받으려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오면 기도하다가 어디쯤 올라오나 받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려고 랄랄랄라. 이거 되네 이거 뭐가 이게 어려우냐. 와가지고 팍 때리는데 랄 되던 것도 안 돼. 이게 한다고 일부러 한다고 되나?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큰 종으로 서려고 이천성 목사 안수기도가 아니라 직접 나에게 은사 주시려고 뒤에 잣나무 밭이 있어요. 밤중에 후라시에다가 방석 하나 들고 잣나무 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 전부 아름드리 잣나무예요. 네, 나무를 하나 뽑아야지 은사를 받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 나무 하나 뽑아야 불 받느니라. 늘 그래 큰 종이 되려면 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천성 목사하고는 상대가 안 되나. 이제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야 돼. 올라가서 보니까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몇 달 안 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잣나무 사이에. 요 놈은 빠볼 수 있겠다. 가만 방석 깔고 주여 나무 뽑힐 때 불 주시옵소서. 방언 은사 달라고 40분 만에 뽑았어요. 근데 입만 아파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이 올랐던 친구 피해가지고 나는 못 받았고 받았고 하니까 몰래 내려왔어요. 그렇게 4번을 올라갔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보니까 초신자일수록 잘 받아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개똥신학이 안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금방 무조건 믿고 그러니까 유혹도 잘 받고 이단도 잘 넘어가요. 예. 순수하게 받아버리니까. 그런데 장로님 이분들이 제일 못 받더라고요. 장로님들. 목사님도 제일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4번을 그렇게 올라가 안 되다가 서울시민교회 전도사인데 고려파 전도사인데 하나님 이렇게 인색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내가 대구산 금식기도는 20일 금식하고 하나님 길러를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 은사 하나 기도하겠다고 내가 방언 달라는데 이 은사 하나 안 주는 이 인색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평생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눈물이 졸졸졸 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넉 달밖에 안 된 그 친구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주시냐고. 사표. 갈 데도 없으면서 사표 썼어요.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교사직을 다시 돌아가서 하고 장로나 하고 말지 이런 인색한 하나님 믿고는 내가 목회 못하겠다 사표. 웃기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울다 깨다 했는데 새벽 아마 3시경쯤 됐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로 깜짝 놀랐어요. 꼭 들리는 음성처럼 들리는 것도 아닌데 자다 갈라디아 3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그 기절 받고 그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5절까지니까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자, 이리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의 행위냐 듣고 행위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걸 내한테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근데 성령 받는 세컨 미팅,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냥 금식하고 막 산에 올라가 하늘산 4번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으며? 예, 난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은사 충만도 듣고 믿음으로 받느니라. 난 이걸 놀랍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 주셔요. 내가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막 목사님의 기도를 도움받고 안수 기도받고, 이거는요 보조품이에요. 보조.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누룽지같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성령은 이미 오순절 이후로 여러분 머리 위에 출렁출렁 넘치고 있습니다. 뚜껑, 믿음의 뚜껑만 열면 바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때가 예수님 오실 때 휴거 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믿게 하는데 성령이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사 받을 때 기를 쓰고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 받으면요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페이트빌 한인 침례교회는 내가 보니까 말씀 듣고 참 모든 좋은 조건들이 갖췄는데 기도의 불길이 좀 약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야곱의 집에 강구형을 부어주리라 했어요. 교회 대부흥을 하나님이 반드시 페이티빌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 이 지위의 교회를 깨우고 이 땅을 살리는 대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요 캠페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중보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중보기도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시켜도 합니다. 성령의 불. 제가 대구 평강교회 부임해서 철학기도 하는데 앞자리에 대학생들이 손원전이니까 다 방언이 터져요. 돈만 생기면 그냥 극장 구경 가고 미팅하던 이 청년들이 성령의 은사 받고 방언이 터지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재미를 붙였어요. 랄랄라 따따따 하는데 뜻도 모르면서 재미있대. 그러더니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 이 친구들이 기도의 열정을 받고 기도하지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1시간 2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 청년 가운데 김진규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의 경북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박사학위를, 구약학 박사를 받고 한국의 백석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지금 가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구약학 교수가 됐어요. 내한테 인사하러 왔다고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구약학 박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구 건교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 원장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불인가? 여러분, 교회가 불 받으면요 몰려와서 발판에 사람들이 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에 10명 등록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적인 부흥, 이른 비의 성령이, 늦은 비의 성령을 내리는 이 시대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부흥이 일어나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5,000명이 돌아오듯이
우리 현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칠 때 성령의 능력 받고 베드로처럼 외치면 여러분 한 주일에 수백 명씩 몰려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반 라버츠가 누군지 아세요?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을 일으켰는 광부의 아들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국민학교 겨우 나와가 글만 하는데 아버지 따라가지고 탄광에 이 석탄 캐던 이 청년이 16살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타락해진 그 땅, 웨일즈 땅에 욕설이 난무하고 마약, 술로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여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10년을 기도했어요. 25살 됐어요. 이반 라버츠가 그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10년을 기도했던 이반 라버츠의 소원은 이 땅 웨일즈 땅에 하나님 거룩한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도했더니 10년이 된 그 기도에 25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삼층천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모리아 땅, 모리아 교회, 네 고향 교회에 가서 설교하라.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순종해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가지고 이 청년이 설교하는데 17명이 그날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반 라버츠가 설교하는 그 교회당이요 1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부흥이 영국 전역에 20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유럽과 아시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호주로, 미국으로 막 번져나가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대부흥의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17명 모아놓고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공포하십시오. 예수를 공적으로 시인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이 4가지. 단순한 그 4가지 말이 17명이 그날 뒤집어지고 그 다음날 100명, 200명, 몇백 명이 몰려오면서 5달 만에 10만 명이 몰려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영국을 뒤집어 놓고 그 부흥이 세계를 뒤집었던 웨일즈 부흥의 시작이 한 소년 이반 라버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웨일즈의 대부흥을 다시 재현하는 아주사 대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언했던 3사람 찰스 팜, 사무엘 시무어, 윌리엄 위글우드, 영국에서 미국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이 이 아주사 부흥 이후로 100년 이후로 아주사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웨일즈 부흥보다 더한 부흥이 전 세계를 휩쓰는 부흥이 미국 땅에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날 온갖 모든 정죄들이 이루어지는 이때 마지막의 대부흥은 순식간에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고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돌이키는 대부흥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19장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장차 3차 대전이 쳐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모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리라.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으로 이 지구는 38번 불바다가 된다고 런던 데이빗 전략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화약창고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질 겁니다. 그날 내 자녀들이 낙오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비느하스처럼 일어나고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이 많아. 네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 서울시민교회에서 입을 열었어요. 새벽 3시에 성경대로 랄랄랄랄라 그대로 방언이 터져나오고 6개월 만에 하나님 랄랄랄랄라 내가 고급 영어 고급 도고 헬라어 라틴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맨날 랄랄랄라가 너무 좀 바꿔주시옵소서. 아이샬랄라 캔나이 케이샬랄라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7년을 했어요. 7년을. 그러면서 확 단어를 하나님이 막 부어주 기도하는 만큼 주세요. 라이켄버로르 스탠게라니 듀마나마이스 처음부터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빠빠빠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 있고 잘 배워도 박사라도요, 랄랄랄랄랄라 이래야 돼요. 박영남 집사님이라고 시카고에서 15년 동안 의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박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대구에 가서 등록했는데 나보고 주여 삼창하면요, 목사님 불이야 그러는 줄 알고 물동이 들고 오겠습니다. 농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가 어두웠으면 그래요. 그렇지요, 하나님 인격자죠. 근데 지금은 비상시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그래야지 이 양동이 들고 뛰어와야 돼.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이분이 40일 작정 새벽기도 성령 은사론 할 때 성령을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 주세요. 이분이 40일 작정 마지막 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새벽기도 대장이 됐어요. 학장이. 그 지성인이요. 깨달아야 해요. 은사의 필요성을 알아야, 방언의 필요성을 알아야 구합니다. 필요성을 모르면요, 무시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함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깨달은 말로 한마디를 하는 것이 방언을 1만마디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그건 개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못하면 기도 원사는 방언을 주셨겠네. 이거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기도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그 은사 받으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기도의 교제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방언을 특별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절대적인 표적이 아닙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랬다가 이단성 난리 쳤잖아요. 방언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 받으면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방언이 또 통역되면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 통역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냥 방언 기도해, 방언 기도하다 보면 누구 떠오르는 이름이, 그게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여기 자동차 타고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눈 뜨고 라이케머로 스탠 게러니 듀마나마이 세스데, 40분 동안 다운타운까지 가는데 방언으로 계속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 찬양도 나오고 십자가 찬양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밤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세요. 손 얹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십니다. 이 자리에 안 나타나도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터지는 수도 있고, 새벽 기도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안수 기도 받는데 터지는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네, 오늘 밤 그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성령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대구 평강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기도원은 안 갔습니다. 예, 내가 이천성 목사님에게 은사 받았다면 교인들 철철이 버스에다 데려가지고 데리고 갔을 스타일이에요, 내가. 그러나 내가 이천성 목사님에게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하면 한다요. 끌고 다 갈 거예요, 계절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요, 내가 믿고 회개하는 자리, 십자가 미칩니다. 성전에서 나는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목회자 중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성전에서 나에게 은사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고레파 전도사 때 성령의 은사 받았어요. 오늘 막 그냥 고레파에는요, 방언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들키면 쫓겨나요. 거기는. 그건 은사를 인정 안 하는 고레파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뚝 꺼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큰일 났네요. 3분 후에 문이 삐그덕, 교회당에서 기도해 밤새요 철야기도 했는데,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철야기도 하는데 삐그덕 문이 열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날따라 좀 일찍 왔어요. 들켰다면 나는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고 이 고려파에서 네가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느니 해서 방언을 딱 거치게 해줬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순간마다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은사론에 대한 말씀, 은사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불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자, 요단강 건너갔더니 엘리야가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오느냐? 따라합시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나와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는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하늘나라 가버리고 나면 이 땅에 당신이 나에게 후계자로 선지자로 맡겨주신 이때는 당신의 때보다도 갑절이나 악한 때가 옵니다. 갑절이나 음란하고 사악한 때가 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아합왕의 때가 옵니다. 이세벨의 때가 옵니다. 그 악한 왕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고 난 다음에 악한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영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영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신자, 육에 속한 신자 갈라집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갈라집니다. 모두가 10처녀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신랑 예수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재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인데 그 중에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남아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요. 예수님 오시니까 맷돌 가는 사람 2여인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는 2 남자, 좀 비즈니스 하다가 사무실에서 하나는 옆에서 올라가는데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2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게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휴거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휴거파들이 다 배려놨어요. 그러나 들림받는 사건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들림받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의 신앙을 없애버리게 만들기 위해 마귀가 고단수 작전을 산 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종말신앙, 건강한 종말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TV와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비한 대이벤트, 대부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 하나님 미국을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시켜 놀라운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 세우실 텐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완전히 한 번씩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면요 완전히 다 빨갱이 같아. 다 빨갱이 같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냥 북한에다 다 갖다 바칠 것 같아. 그런데 금정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1500명 모이는 성도들 중에 300명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주광사로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추운 1월달에 그 동네 금정산 기도원 위에 산에 칼바람, 칼같이 아픈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분들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쳐들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국 땅을 살려주십시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땅의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 장로를 세우고 박근혜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거하기 하루 전에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신천지라는 오해를 막 받고 일을 하래요. 지만군이 누나야 불교 사람 다른 종교 사람 표의식하지 말고 세례 받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만약에 세례 받았다는 걸 알면요 불교고 막 걔들이 전부 다 막 다 난리칠 텐데 다 이번에 세례 받아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해주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선거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요 그 눈물로 기도했던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세워가며 주의 종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이 곧 통일됩니다. 그냥 통일되게 해달라 하면 안 돼요. 적화 통일도 통일이에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조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 시민권 받아도요 내 피 속에는 내 조국, 내 마늘 칸줄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 월남 보트 비표들 보십시오. 나라 잃어버리니까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서 얼마나 빠져 죽고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까? 조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대부흥 마지막 선교의 종주국으로 마지막 주자를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해놓은 히든 칸츄리
여러분, 이제 그 조국 땅에서 우리를 추리고 뽑아서 미국 땅에 보내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대부흥시킬 때 자녀들이 선봉장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사명감을 넣어주고 민족혼을 심어주고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을 볼 수 있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면요 사명을 가지게 돼요. 성경을 보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게 되고, 사명을 가지면 성령의 불 받아야 되겠다. 지금 성령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성령이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지금 불법의 아들의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하는 성령이 마지막 시대의 대봉을 일으키는 늦은 비의 성령을 오늘 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다가올 시대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은 엘리사가 자기가 선자가 될 때는 엘리야 때보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못 받으면 감당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게 구했고,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들었기에 그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엘리야의 능력의 7배를 받아야 됩니다. 갑절이 아니라 7배의 능력을 받아야 7갑절이나 악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겉옷을 찢었어요. 회리바람 타고 막 올라가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다. 당신이 가고 나면 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늘로 구름 타고 회리바람 타고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막 구경꾼들은 안 부르짖어요. 엘리사만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걸 깨닫고 오늘 밤 마지막 시간까지 와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내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 7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을 갖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고요. 단 5분 10분의 기도에도 성령이 내려옵니다. 중언부언하는 1시간 2시간보다 단 5분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울 따름이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 안수 안 받아도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엎드리자 바로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시대는 와 있기 때문에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의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발라 부르짖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옷이 떨어집니다. 이 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그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건너올 때는 엘리야가 갈랐는데 나갈 때는 엘리야는 가버리고 엘리사가 건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갑니다. LA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7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능력의 갑옷을 입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요단강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되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한번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97장이죠? 197장.